한 영혼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 특세 때마다 조금씩 좀 주제를 좀 다르게 해서 여러분과 앞으로도 물론 살펴보겠지만, 이번 고부 특세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뭘 하셨는지를 좀 여러분과 지금 그것을 좀 중점으로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만 하더라도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입성하셨을 때만 하더라도 자기의 삶도 우리 소위 말하는 완전히 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제자들의 삶의 한순간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거의 출교당할 뻔한 그런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혹시나 나를 알까봐 들키지 않기 위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두려움에 떨면서 외워 차단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셨던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손에 난 못자국과 그리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손바닥에 우리 주님이 새겨져 있는 흔적은 단순히 쇠 못자국이 뚫어버린 구멍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옆구리에는 마치 해산한 여인들이 제왕절개를 하고 아이를 출산했을 때 몸에 생기는 흔적처럼 우리 주님 옆구리에도 물과 피를 쏟아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낳으셨던 우리 주님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 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었냐면, 이때 누가 없었냐면 11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11 제자 중에 도마가 없었던 거야.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왔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토록 보면 여러분, 이 부분을 잠깐 조금만 이따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좀 그다지 특별하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뭐 병중에 있다든지, 아니면 암으로 투병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생사를 오가는 그런 위기에 있는 상황에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신다면 여러분 뭐 하실 것 같습니까? 다시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주어지면 여러분은 뭐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다시 살았으니까 그동안 못 놀았던 거 좀 놀아야 되겠다. 못 먹었던 것도 좀 먹고 그냥 건강밖에 없어. 남는 게 사진밖에 없고 남는 게 여행밖에 없더라고 하면서 건강할 때 더 놀러 다니자 라고 하는 분들도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그 예수님이 하신 게 뭘까?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다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찾아가 보면, 그분이 뭘 하셨는지를 보면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뭐 하시냐면
제자들 찾아오세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우리 주님이 또 찾아가십니다. 그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너 왜 이렇게 상심하고 있니? 어디 가니? 그들이 우린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리셔서 그들의 마음에 지금 상심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또 부활했다라고 막 말하니까 아이고 지금 이제 헛것이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려도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에이 뭔 소리야. 진짜라고?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미련이 남아서 다시 돌아올 법하거든요. 엠마오가 예루살렘에서 한 북서쪽으로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 어떻게 보면 먼 거리는 아닙니다. 가고 있었기 때문에 발걸음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상심했는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요. 발길을 돌이킬 힘이 없어요. 마음이 없다고요. 상심해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거라고 하는 사실,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하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니? 라고 하면서 다시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들의 상심한 마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끝이 났다고 생각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뜨거운 마음을 우리 주님이 붙여주기 위해서 찾아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제가 주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방송국들, 언론인들을 부르는 게 가장 지혜롭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 퍼지잖아요.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대제사장이 거짓말을 한 거고 그리고 군인들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이 방법들을 보면 참 우리 상식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두 명이가 찾아가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면 되잖아요. 혹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회당에 있는 혹은 절기 때 사람들이 모일 때 그때 한번 우리 주님이 가면 왜냐하면 지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절기 때 다 이스라엘로 오거든요. 여러분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분들이 유대인들이 절기 때만 되면 특별히 대속절이나 유월절이나 이럴 때 보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인다고요. 그때 얘기하면 되잖아요. 우리 지금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하면서 그냥 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그때 다른 제자들도 같이 따라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가 계십니다. 거기서요 제자들 위해서 이렇게 고기 구워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잘 이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을 지금 두 번째 방문하고 있거든요. 지금 두 번째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일들을 보면 철저하게 대중들과 군중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찾아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부르셨던 제자들, 그렇지만 지금 상심해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오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 상심했다고 해서 버려버린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제자라고 선택한 그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방문이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을 이 부분에도 두 번째 방문했던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전히 제자들이 두려움의 방에서 못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면
제자들이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똑같이 제자들을 방문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메시지는요, 처음 제자들을 방문했을 때와 똑같은 메시지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번 방문했는데, 그리고 지금 여전히 도마를 향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면서 말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들은 방문을 열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의논하기 위해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전히 어쨌든 그들 안에 있는, 처음엔 예수님이 죽었을까라고 하면서 문을 닫았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기에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죠?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나와서 나 봤다고 소리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여전히 누가 우리의 말을 들어줄 수 있을까? 나는 보긴 봤는데. 왜냐면 여러분, 3년간 함께 동고동락했던 누구도 안 믿으니까. 도마도 안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한 가족인데도 말해도 안 믿잖아요. 도마도 안 믿으면 우리 식으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전해볼까? 예수님 오셨는데 아마 우리 그냥 죽기 살기로 한번 까무러치게 다 가볼까? 좀 침착하게. 도마가 안 왔잖아. 도마도 얘기해서 우리 같이 움직여야지. 여러분, 도마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손에 못자국을, 내가 옆구리에다가 손을 직접 넣어보지 않으면 안 믿겠어. 여러분, 그랬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상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랑 함께 있는 쟤도 안 믿는데, 우리가 다 봤다고 해도 안 믿는데, 누가 우리 말을 믿어주겠냐? 누가 우리가 하는 말을 신뢰해 주겠니? 라고 하지 않겠어요? 참, 또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이렇게, 참, 그래요, 그러죠. 왜 하필이면 도마가 여기 없었을까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주님 모셨을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셨던 말씀도 똑같은 메시지이고, 그렇죠. 근데 도마는 없었고.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그럴 때 참 많이 있어요. 이 메시지 저 가정이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메시지 지금 저 부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딱 준비한 메시지인데. 근데 그때 없어. 놀러 가고 없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진짜 특별하게 이 가정을 사랑해서, 이 관계를 사랑해서, 이 성도를 사랑해서 주신 메시지구나. 준비하고 있었던 메시지구나. 우린 강에 설교하고 있으니까 많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진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라고 주셨던 메시지구나.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보면 하나님이 일주일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구나. 그럴 때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 어디 놀러 가고 없어.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목사는 누군가를 표적 설교하거나 성도들에게는 더더욱 그래요. 탁기 설교는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 메시지는 특별히 누군가가 들으면 참 은혜가 되겠다. 이 메시지는 이번이 참 들으면 좀 힘이 생기고 또 이번에 들으면 많이 위로가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정리가 되겠다. 근데 그럴 때 보면 18, 19은 그 성도가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전화해보면 무슨 일 있습니까? 그냥 다시 집에 갔다고. 부모님 와서 어디 놀러 갔다고.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들어도 내 말씀인지를 몰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상심한 내 마음을 일으켜주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지 않고 누가 그랬어? 누가 알려줬어? 이렇게 감정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독특한 건 예수님이 두 번째 방문하셨을 때도요, 새로운 메시지를 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줘요. 반복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반복된 메시지만큼 저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메시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이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여전히 평강이었어요. 여전히 두려움의 그늘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는 너희들의 마음에 내가 평강을 주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평강이잖아요.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두려움을 뚫고 나와도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 주님이 지금 직접 주고 계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또다시 제자들을 방문했던 건 내가 한 번 갔는데 얘들이 여전히 못 나오고 있네. 내가 한 번 찾아가 줬는데 여전히 믿지를 못하고 있네. 내가 나와도 된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방문 걸어 잠그고 있네. 예수님 뭐 하시냐면요. 또 찾아가서 가셨던 거야. 예수님이 70번에 7번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재차 누군가를 찾아가고 사랑의 방문을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서 전해야 될 메시지도 똑같고요. 앉아서 그 듣는 사람도 똑같은 메시지와 똑같은 고민을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감기 걸렸는데 감기약 줘야지. 지난번에 감기약 줬다고 이번에는 두통약 줄까? 그리고 감기약 걸린 사람한테 두통약 줄 수는 없잖아요. 감기 낫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감기약을 처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처해 있으면 똑같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반복된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팩트 있게끔 주고 있다는 얘기는 여전히 내가 똑같은 반복된 그 상황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반복해서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랑으로 받아들이셔야지.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나를 왜 똑같은 얘기 반복해? 그렇게 접근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우리 주님 여러분, 제자들 반복해서 찾아오셨어요.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내가 아직 여기서 못 나오고 있으니까 다시 우리 주님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찾아갈 때, 또 누군가의 방문을 기다릴 때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겸손함을 가지고 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두 번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똑같이 방문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였어요. 도마가 거기 없었거든요. 도마가 지금 제자들이 얘기를 해도 믿지 않고 있어서 내가 손에 못자국을 넣어봐야 되겠다. 옆구리에 손자국을 넣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도마는 뭘 알고 있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못에 못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에 찔렀다라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여러분 이때 오십니다. 똑같이 걸어 잠그고 있는 문 사이로 처음과 똑같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도마가 그 얘기를 예수님 없을 때 했는데 예수님이 다 들으셨던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네 손가락을 펴서 내 손에 넣어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다가 네 손도 한번 넣어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뭐 안 보고 믿는 게 복되다고 그래서 나는 안 본데 나는 믿어. 너는 꼭 봐야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보냐 안 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믿음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은 기꺼이 당신의 손을 내미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냥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참, 넌 진짜 그렇게 믿음이 없니? 꼭 넣어봐야 되겠어? 꼭 만져봐야 되겠어? 근데 우리 주님이요, 도마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행적을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났던 자들이잖아요. 팔았던 자들이잖아요. 외면했던 자들이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의심하고 믿고 있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잘 믿을 것 같은 애들, 새로운 사람들 우리 좀 찾아갈 수 있거든요. 새로운 이들 여러분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은 부인하고 떠나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굳이 믿음을 세워주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반복된 말씀, 반복된 방문, 반복된 위로와 격려, 끝까지 내가 세운 제자들을 책임지는 사랑을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 그런 얘기 할 때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혼자 있었으면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나 한 사람, 죄인된 나 한 사람만 있었어도 우리 주님이 분명히 찾아오셨을 거라고 하는 그 메시지라고 저는 봐요. 오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도마 한 사람 때문에 오잖아요. 야, 니들이 도마는 네가 알아서 해. 알았지? 근데 바빠서 못 가. 니들 10명이 알아서 구워 삼든지 해. 그렇게 하지 않고요. 도마 한 사람의 그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가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메시지, 나누고 있는 메시지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거듭난 우리가 어떤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지 우리 주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승에 하면요, 도마가 어디로 가냐면 인도로 갑니다. 그 도시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인도에 갈그미니아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여러분, 도마가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참 독특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이 인도까지 갔다 하고요. 그냥 이렇게 소아시아처, 이렇게 유대인 예루살렘, 이렇게, 그 사마리아 땅 이 정도가 아니고요. 얘는 아니죠. 도마는 인도까지 갔어요. 거기서 도마가 어떻게 죽냐면, 여러분 진짜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죽어가고 있거든요. 무슬림 지역에서, 공산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슬림의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고 기도해야 되지만, 공산주의라든지 무슬림이라든지 이런 종교, 여러분 사회주의도 종교거든요. 그 종교를 여러분 우리는 절대 옹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때 당시에 도마는 어떻게 죽냐면, 우리 여러분 보면 그 사람을 삶는 큰 이렇게 그 접시가 있어요. 불로 달군 접시. 사람의 잔인함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벌레를 딱 튀겨 올리면 사람을 여기다 튀기면 어떻게 될까? 로마 여러분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극장을 유대인들이 지었거든요.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학대해서 지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거기 안 가요. 우리야 가서 이렇게 와 이러고 가지만 그 잔인했던 그 장소에 안 갑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거든요. 거기서 굶주린 사자의 밥으로. 여러분 아침부터 좀 죄송한데 여인들은 여러분 그냥 그 성욕에 굶주려 있는 그 짐승들에게 다 줘버렸어요. 그걸 여러분 수많은 광중들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고요. 불에 태워 죽이고요. 도마가 여러분 인도로 건너가서 그 커다란 접시 같은 달궈진 곳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이 풀못 있는 곳에다 이렇게 도마를 집어넣고 수많은 사람들이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렇게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네 창자국 내 창자국 난 옆구리 만져봐라 그랬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도마는 창자국에 찔려서 죽습니다. 창자국에 찔려서 죽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만일 이때 안 찾아갔으면, 이때 안 찾아가고 저 믿음 없는 녀석, 쟤는 도대체 어디 가 있었던 거야 지금? 정신머리도 없이 지금. 예수님 지금 부활했다는데 지금 그것도 안 믿고 있고,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가지 않고 그냥 그 제자를 포기해버렸다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자기 인생, 자기 목숨을 내어던지는 도마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 예수님에게는요 독특한 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믿음 없는 지금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이 친구가 결국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살지를 거기까지 보는 눈이 있었다고요. 이것은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가져야 될 눈인 거예요. 지금 내 눈으로 보면 형편없거든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 제가 목사인데 성도들을 보면 사람 참 모르겠다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두 명이 앉아 있잖아요. 집사님들 막 이게 이분은 진짜 잘 성장할 것 같다. 이분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근데 여러분 시간 딱 지나면요. 이분이 성장해 있는 거예요. 아닌데 이분이 이끌 것 같은데 왜 이분은 성장을 안 하는데 이분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또 그럴 때 있어요. 전도 받아서 두 분이 와요. 누구시죠? 좀 처음 교회 다닙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 다니다가 오랜만에 다시 왔습니다. 딱 얼굴 봐도 오랜만에 교회 온 사람이 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이분은 완전 초짜니까 신앙생활 안 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안 오겠구나. 근데 여러분 다음 주에요. 예수를 믿었다고 한 사람이 안 보이고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내가 이 여름 짐작했던 게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 생각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저분이 참 잘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나고 나면 처음 교회 왔던 그분이 여전히 신실하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의심했다고 해서 그 의심한 채로 그냥 내버려 뒀다면 도마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남은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부활의 생명 주신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 가장 먼저는 믿음의 지체들이겠죠. 그걸 찾아가 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이 이후에 하나님 보좌 앞에 함께 서게 될 그 모습까지 보면서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것까지 하는 것을 함께 보면서 우리는 기다려주고 찾아가주고 방문하는 것, 그의 변화와 관계없이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한 영혼도 내가 선택한 자들은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우리 주님의 그 강한 다짐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자신들도 마찬가지고요. 옆에 있는 지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님의 반복된 방문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시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에이 그만할래, 안 할래, 다른 데 갈래. 여러분 여러분의 이 생각을 얼마나 우리 주님이 잘 알겠어요.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건요. 우리 주님의 반복된 방문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방문이 있기를 바라요.